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아침의 시간을 통해 이 오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시대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에스더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에스더 4장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에스더가 자신의 처한 현실과 그리고 민족의 위기 속에서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 속에는 바로 모르드게의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에스더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그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하고 왕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러한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하는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와 우리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 바로 간절함과 간청함이 있는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희생을 결단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에스더 5장의 말씀은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가 어떠한 행보를 하였는지 그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 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 이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4장에서 이제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3일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이 있는 어전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죽음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 속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자신의 모든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이후에 왕께 나아가게 됩니다. 왕께 나아갈 때 그러한 에스더의 용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러한 용기가 난 것일까요? 바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께 나아가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굉장한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 그 통로를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믿음의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3일 동안 자신을 위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기도하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그는 기도하고 멈춰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왕께 나아갔어요.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까? 이 민족의 위기 속에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궁학교에 들어가 많은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음식, 그 왕의 진미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바로 이방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하고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왕의 주시는 진미를 거부하게 되고 자신을 지도하는 환강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을 것이니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많은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좋아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레이트 스토리, 곧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 작은 공동체가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그 박해 시계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썼고,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행위가 결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행위로 왕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자들은 다 왕 앞에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죽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 왕이 계시는 어전으로 나아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왕의 마음 가운데 그 에스더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하여 무엇을 내밀게 되느냐? 긍휼을 내밀게 돼요. 긍휼을 내밀음을 통해서 에스더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서 놀랍게 생명을 얻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에스더를 향하여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무엇까지도, 절반까지도 내가 원한다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성급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왕께 풀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모든 일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에스더가 왕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총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어쩌면 기회일 수 있어요. 그 기회 속에서도 에스더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왕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또 한 번 잔치를 베풀 때니 그때 이제 왕과 하만이 다시 한번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행위 속에서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성급함과 내 계획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이, 그 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성급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까? 우리에 대한 성급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에스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왕이 그러한 에스더의 청을 듣고 더 그의 마음이 애타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자신이 처해야 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더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모습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 이후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